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말씀을 쫙 따라가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맥주절의 인도를 받는, 세절기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누릴 기도는 뭐냐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으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걸 마스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다윗이 기도 이런 거 가로 열고 마스길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온 것임을 아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데서 왔구나. 이 세상 시작할 때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고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재앙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가 겪었는데 그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그냥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걸 모르는 거, 영적인 걸 제일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막 빠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다 망했어요.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망했다니까요. 그게 네피림 시대라는 게 네피림.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존재라 이 말이요. 그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말하기를, 인간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비참한가 하면요, 아니 뭐 비참하지 않은데 나는 뭐 그래 말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나는 뭐 자식도 있고 뭐 나는 뭐 부모도 있고, 아니 나는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네 아비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로 사기치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문제로 사기치고 다 사기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맞서길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참된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법적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 해방을 모르는데 이 해방 모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성도가 아니고 교인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 1번, 2번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세 번째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으로 인도받는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의 맞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란 말이잖아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정말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잠언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이걸 누리면요,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간에 그 출애굽기 읽다가요, 금요 예배 때입니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요, 이 천연의 자연의 그 향을 가지고요, 관유를 만들라는 거예요. 관유.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쭉 나와, 나드한 옥한 어찌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성소와 지성소와 법궤와 여기 있는 물두멍이라든지 모든 기구에다가 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몸에도 바르는 거예요. 옷에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요, 화장품 냄새가 확 나는, 나름대로 그것도 향유잖아요. 그건 너무 독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면요, 노인네가 되면요, 노인네 그 이상한 냄새가 확 납니다. 옆에 있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은요, 이 향유가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향이 풍겨나는 거예요.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게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몸에 향기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요, 그 사람의 향내는 뭐를 보면 아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압니다. 생각이 병들고 말이 병들면요, 나오는 게 다 틀리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생을 걸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내가 막 무시를 당해도 나가는 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아이고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 이러면요 삐집니다. 막 금방 삐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걸 들은 예수님이요, 이 가난한 여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 그리스도의 향내가 네게는 진동하는구나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요, 새 절기, 우리 지난 주간의 메시지죠, 그 축복을 계속 누렸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번 주간에 할 설교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계속 누렸어요. 주님, 나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이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를 아는 기도였습니다. 불가능의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요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하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특별히 자녀가 귀신 들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 병 하나 든 그것도 문제지만요, 그 병은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 소리 지르고요, 이 애를 데리고 나가 모든 사람 다 쳐다보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런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의 답인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명백히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다 알지요.
그러나 이런 신조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자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다 써놓은 것처럼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게 325년인가? 막 그 정도에 열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결정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아타나시우스 파가 있었다니까요.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퀄이야. 근데 아리우스 파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예수는 조금 더 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싶은데요, 이게 너 이것 때문에 막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이단으로 배척을 받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믿어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이런 신조. 지금 그래서 나중에 신조가 이제 나중에 확정되고 이래가지고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방 서방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우리는 물론 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굳이 뭐 이렇게 인간적인 거로 따지면 서방교에서 나왔어요. 서방교회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 신이 다 하나님이야. 근데 동방교회, 뭐 터키라든지, 터키가 요즘은 터키가 아니고 뭐죠? 튀르키예, 튀르키예, 뭐 그쪽이 동방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이쪽이잖아요. 이 동방 정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 믿기는 믿는데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이 교리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도 완전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세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절이에요. 이 거절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인의 가진 문제와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개들을 왜 고쳐주냐? 이스라엘 지역의 개라는 건요, 아주 저주받은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도 뭐 요게 뭐 개, 뭐 XX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랬더니 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이 여자가 한 말은, 고백은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게 좋은 신앙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어요. 아니, 누구 남의 아들을 왜 징계합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내어 버려둠을 당하사 그랬습니다. 내어 버려둠을 당했네. 아유, 나는 잘 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남이 아는 문제도 있지만은 남이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저 파도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에게도 끊임없이 밀려오고 나가고 밀려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써놨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서 12장은요 11장 다음입니다. 11장은 연결된 거예요. 11장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가 인간 문제의 참된 해결책인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랬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믿는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어떤 분이 파크 골프, 이 골프 말고 파크 골프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대화에 어디 뭐 파크 골프장이 있대요. 그 채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즐거움으로 가더라니까 여자분이. 그 내가 보니까 딱 파크 골프 채야. 안 봤지만은 내가 딱 보니까 이건 뭐 테니스도 배드민턴도 아니고, 그래 이게 골프 채미가 돼.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대화역 어디 저쪽에 있대. 그 돈 주고 합니까? 돈 주고 하는데 2시간에 1,800 얼마래. 고양시 사람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얼마나 즐거우면 이 새벽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보니까 얼굴도 화장까지 다 하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렸겠냐. 이 파골프가 재미있고 기쁜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기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 여자분이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대.
근데 뭔 시험이 있어서 넘어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왔어. 안녕히 가시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도를 아는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줬어요. 저 과부의 그 확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저 재판 잘못한 거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개들이라고 거절하는데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낙심하지 말고 이번 주간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요셉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은 나에게 개 꿈을 주셨나? 아니, 그 하나님의 꿈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서도 핍박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왜 점점 어려워집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쉽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이 응답을 우리가 보고 오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내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내 산업과 직업과 학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건 이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24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한 여자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인 외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언약의 증인이 됩니다. 기도의 증인이 됩니다. 미션의 증인이 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의 증인이 됩니다. 비전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 가지고 24시 속으로 들어가며 집중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